예배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우리가 이제 목금토 이렇게 성회를 하다가 또 이제 올라서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또 목양지를 소떼를 돌보는 것도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말씀에 아주 파워가 있고 힘이 있으신 우리 정종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도 내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절 보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2절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이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단 사면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을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을 높이 쳐들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옵시고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영에 운행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들어온 모든 심령 속에 또 앉아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수양관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옵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예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에 들어온 모든 심령들과 또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번제단 한번 띄워볼래요? 그 저 성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성막을. 성막 그 놔두고 이제 이 앞에가 이제 번제단인데 이제 그 성막을 놔두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제 한번 보고 설교는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은 자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그래서 귀로 듣는 거 이건 눈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응답으로 또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은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성막 팽문도를 주시면서 너는 가서 이대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하겠고 내 백성을 만나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고 내 백성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막을 짓는데 헌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더니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거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해서 이 성막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장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중심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번제단은 양을 끌고 와서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워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향연을 받으시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축복받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을 가운데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그 다음에 단추를 바로 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른 단추가 다 잘못 깨지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게 산 길이라. 휘장 곧 예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뜰에서 여기 번제라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부터 바로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인간의 수단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생 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는 다 드리고 교회 행사에 다 참석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가 어떤 건가?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명령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찬송하고 동성 기도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자기 문제도 해결받고 할렐루야 감사해서 큰 힘에 붙들려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시험에 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 큰 힘과 능력을 받고 가는 사람이 가서 가정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생활 현장에서 이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의 빛입니다. 나는 사랑의 선교사입니다. 외쳐도 은혜 못 받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서 우리가 사랑의 선교사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 평면도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 것을 잘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번제단은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짐승의 아픔과 그 짐승의 고통과 그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죽음이 나의 죽음처럼,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저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끌어안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용서받을 만한 중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아픔과 그 주님의 고통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그 주님의 구원의 열정을과 그리고 그의 가슴을 끌어안고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용서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습관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똑같이 옛날처럼 삽니다. 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가서 그렇게 살고 또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또 싸서 짊어지고 가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그 죄가 지워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봐요.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도 눈같이 희게지고 진홍같이 볼지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침상이 돋도록 눈물로 간절히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 제3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그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 송아지도 잡고 정결한 짐승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 상한 심령을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파산당할 가슴을 찢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양을 잡는 것처럼 가슴을 도려내듯이 내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것처럼 내 가슴을 움켜쥐고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막 평범도를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왔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 성막 평범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십계명과 율법만 받고 내려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성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이나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99번 잘했다 하고도 한 번만 잘하면 그건 다 무효입니다. 이거 율법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99번 잘못해도 한 번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용서가 됩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만 가지고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번제단에 와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공의의 법이라면 성막은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까지 제가 뭐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6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없는 기도, 피 없는 회개, 피 없는 예배는 아무리 늘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피를 만나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만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속죄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받았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할꼬 땅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내놓고 죄를 털어버리며 속죄함 받은 증거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교인이 새로 등록을 하면은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집사였든지 권사였든지 장로였든지 누구든지 저는 반드시 처음에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 예수 믿는 건 몇 년 된 거 말고 내가 미션 스쿨 나왔는데 미션 스쿨 말고 정말 당신 속에 예수가 있느냐고, 당신 속에 하늘나라가 있느냐고.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만 해도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확인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종에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든지 제가 가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담당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문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을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가정교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대로 가면 망한다. 너는 죽는다. 너는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께 돌아가야 된다. 예수 믿으라. 이거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 그래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꼭 자기만 믿으라 그런다고. 다른 신도 있는데 꼭 자기만 믿으라 그런다고. 왜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죽으니까. 이방 신을 섬기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야 산다. 하나님만 섬겨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죄를 범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제단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때가 되니까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적행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번제단은 이 제단을 사용할 때마다 각각 그 이름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단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번제단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불의 제단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희생의 제단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피의 제단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노새 제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단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 때로 끝났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을 보십시오. 신약 시대는 제사란 말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 내재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란 말은 제사 드리는 기구를 말합니다. 지금은 예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해서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내 아집, 내 고집, 내 똑똑, 내 방법, 내 수단, 내 모든 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자는 지 새끼가 물어뜯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우리 주님이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끌고 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해야 열렸지만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그분이 정한 길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가만히 보십시오. 지 뜻대로, 지 방법대로 자기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난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뱀 고치고 능력해가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한 것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늦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후회하고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 신학교 나와서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바르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의 전부 바리새적이 됐더라고요. 목회를 이렇게 40년 해보니까 이제야 목회가 뭔지 조금 눈이 띄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부터 시작 때부터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40일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오살려서 기도했는데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데 큰 불덩어리가 바구니 같은 불덩어리가 꽝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뜨겁게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뜨거웠어요. 누가 와서 만져도 뜨끈뜨끈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이 은혜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다 범사에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그 기도원에 올라갈 때 이 우리 강단 제가 맡았던 강단을 맡겼던 장로님 내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송별 인사하려고 와서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가 밑에 앉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거기 앉았는데 불이 올라오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뜨거운 불이 당신한테 이렇게 왔다고. 근데 내가 그때 이 은혜를 만났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또 외우시고 여러분 입만 열면 이 말씀이 튀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시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축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객언에 보면은 말이 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말이 나간 다음에는 그 말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한번 봐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한번 봐봐요. 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야, 신앙이 자라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줘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때가 있으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쭉 가서 보고 또 이옥화 목사님 집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 범사에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차니까 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와서 툭 터져서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다 터지고 다 열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준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 돈도 많이 물려준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물려준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을 기도할 때 정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기업이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그분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업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번제물처럼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100%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100% 나를 장악하고 담당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불의 재단입니다. 불로 태워서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대. 내가 살아서.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의로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아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라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예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즐거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그거 못해요. 그 별 이유를 다 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삐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오른손 아닌가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응? 다 아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 상급 받아버리면 아버지 앞에 상급 받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상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응? 뭐 얼마나 멸류관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저는 목회 질서도 알고 목회 윤리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사실 목사님보다도 인생도 선배고 목회도 선배입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의 능력은 저보다 먼저 받았고 큰 은혜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강단은 목사님 강단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을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 진리고 목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이 예전교회 가서도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설교 끝나고 인사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 내 뜻과 아버지 뜻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신 일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내가 이 교회 봉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내가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목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생사하복이 목자에게 달렸다 그 말입니다. 양은 참 미련한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자 없이는 양은 좋은 꼴도 찾아갈 수 없고 좋은 물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경에 보면은 양을 키울 때는 염소하고 꼭 같이 키워요. 우리가 염소는 좀 삐뚤어진 걸로 보잖아요. 근데 염소도 좋은 점이 참 많이 있고 양도 좋은 점이 있는데 양은 참 미련해요. 그래서 막 붙으니까 염소가 받아갖고 흐트러 놓고. 교회 안에도 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요. 양은 지나가마자 뿌리채 다 뽑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염소는 나무 잎만 뜯어 먹는데요. 그래서 양들이 염소를 보고 나무 잎만 뜯어 먹고 또 다음에 뜯어 먹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염소가 같이 필요하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참 산마루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 건강도 있고 우리 모든 문제도 그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사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도 뭐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뭐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할렐루야하고 날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또 회복되고 또 말씀 들으면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 가운데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능한 자가 있는가? 문벌 좋은 자가 있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 그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그분은 크신 분이구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분은 복을 주신 분이구나.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구나. 점점점 여러분 신앙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배 장소가 있어서 순간순간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희생의 제단입니다. 재물이 이 제단에서 죽는다 그래서 희생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만드시고
자기를 번제물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진 자만이 희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희생의 제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완성하신 제단입니다. 최후의 만남은 법궤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 번제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소를 통해서 법궤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 성막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랬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신 그날 들림받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한 믿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 정욕이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고집이 살고 정말 내가 살아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는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시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번제단으로 오신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와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내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지옥 행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번제단이 되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야 되고 재림하신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태워서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의 제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건물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은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핏사발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그 피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제단, 번제단, 불의 제단, 희생의 제단, 피의 제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노제단은 다음의 기회를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바꿔 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끝나지 말고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애릿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거, 하나님과 원수된 거, 우리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제단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기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됐으니 주 곧 의로운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이왕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 자손들도 잘 되고 물질 때문에 뭐 큰 부자, 물론 부자 좋습니다. 저는 부자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돈을 주세요. 근데 정말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지 않겠는가. 죄짓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일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한 걸 같이 축복할 수 있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이걸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이 성경 말씀처럼 제단, 번제단, 불의 제단, 피의 제단, 희생의 제단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정말 나도 그 주님 앞에 늘 순간순간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